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제목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무서웠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칼 들고 누가 와서 찌르면 어떡할까? 그죠? 도망가야 할까 고민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빠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이었답니다. 괜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놀라게 한 거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 남자가 냉동 창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가 이제 죽었구나. 야, 나는 얼어 죽을 거다. 확신을 한 겁니다. 다음날 사람들이 냉동 창고를 열어보니까 안타깝게 사망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그 창고가 고장이 나 있어서 가동이 안 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전혀 춥지 않은 냉장고였어요. 냉동창고. 사망은 왜 죽었느냐? 사망 원인은 두려움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얼어 죽은 게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움은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준 걸까요? 사탄, 즉 마귀가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마귀는 나쁜 것을 줍니다. 두려움, 시기, 미움, 다툼, 배신, 음란 등 나쁜 것은 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려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배신해라 하는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걸 따라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또 마귀는 베드로조차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린 여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는 마귀가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두려움의 생각에 사로잡혀 나만 홀로 남았구나 그러면서 절망 속에 고통합니다. 다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귀는 여전히 두려움을 심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아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심장만 마비되는 게 아니고 몸도 삶의 걸음도 마비가 되는 겁니다. 시도를 못하는 것이죠.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아예 하기 싫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뭘까요? 이 두려움의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겁, 비겁 이런 뜻도 있습니다. 비겁. 이 마음이 들어오면 절망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사자를 강아지처럼 독수리를 병아리처럼 만드는 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불어넣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첫 번째 능력의 마음입니다. 능력의 마음. 이 능력을 원어로 보면요, 듀나미스 이렇게 듀나미스 들어보셨나요? 듀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듀나미스에서 나온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뜻이 뭐냐면 폭발적인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힘이란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듀나미스에서 온 겁니다. 듀나미스. 지금은 제일 센 게 무슨 폭탄이죠? 핵폭탄이죠. 수소폭탄. 옛날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가 제일 셌습니다. 그렇죠? 그 제일 센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름을 붙였는데 다이너마이트, 듀나미스라고 붙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폭파할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준다. 나의 평안.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줄 때 두려움은 폭파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하시고 평안을 넘치게 하십니다. 마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져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마다 평안이 넘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면, 저희 교회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두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나니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대전에 한 집사님에게 중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딸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평소 딸이 심적으로 불안해하는데 시험 때만 되면 불안해서 엄마를 꼭 옆에 두고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중학생 딸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오늘 설교 본문인 디모데 1장 후서 1장 7절을 읽어줬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리고 말했습니다. 불안은 사탄이 주는 거란다. 두려움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기도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불안을 주는 사탄아, 이 딸에게서 떠나가라. 이어 중학생은 아멘 했습니다. 몇 개월 후 그의 딸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딸이 기도받고 난 후에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아주 평안합니다. 좋은 소식이 온 거죠.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간혹 감사의 전화가 오고는 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서요, 다시 만났는데 집사님은 또 다른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지금은 고3인데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일에 온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팀 활동하고 수요일에도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입시생이니까 주일 봉사만 하고 수요일에는 공부하라고 말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 걱정이라는 거죠. 이제 그 어머니 집사님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목사님이 다시 그 딸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불안해하세요. 저는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 고3 딸의 마음은 입시생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넘쳤던 겁니다. 그 학생은 학원도 안 다니면서 고3인데 교회 봉사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교 1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시니까요, 그냥 머리도 열려서 공부도 잘하더라는 거죠. 결국 그 학생은 이화여대 의대에 전학년 장학금을 받고 입학합니다. 여러분, 의대에 그것도 장학금, 그것도 전학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시면 마귀가 준 두려움은 도망갑니다. 평안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기도하는 가운데 평강이 쫙 임하는데, 이 평안은요 그냥 편안하다 이게 아니고요, 평안, 평강, 어떤 실체더라고요. 그게 쫙 임하니까 목에 칼을 딱 대고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래도 죽여라.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담대함. 하나님은 죽어도 살리는 분이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죽어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나는 다시 부활한다. 확신이 있으니까요. 빛의 어둠을 몰아내듯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혹시 산에 가본 적 있어요? 산에. 낮에 말고 밤에. 우리 형제님 밤에 혼자 혹시 산에 가본 적 있어요? 저는 청년 때 혼자서 밤에 산에 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사실 청년들하고 친구들하고 기도원을 갔는데 제 동기가 밤에 잠을 안 자고 혼자서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가더라고요. 나도 갈까 했는데 사실 겁이 나가지고 못 갔어요. 그때는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이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밤에 혼자서 어떤 산이라도 혼자서 갑니다. 누구가 오면 지가 무섭지 내가 무섭나 하고 올라갑니다. 네. 이제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한 겁니다. 두려움이 쫓겨나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각이 뛰어난 평강이다. 이 말은요, 내 생각에는 환경이나 상황이 지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생각을 초월한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은 아직 어려운 것 같고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을 때.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기는, 그렇죠?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 마음부터 먼저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먼저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평안을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